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월 1일 기빈 초청 축제를 앞두고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 핵심적인 것은 한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 주님께 데리고 나와서 한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은혜가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함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중풍병 질병을 고쳐주신 기적의 사건, 은혜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전도를 마치시고 또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집에 머물러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그 집으로 몰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더 이상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도를 말씀하십니다.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하신 것이죠. 한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갑자기 지붕에서 뭘 부스럭거리더니 지붕이 뜯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지붕 같으면 되지 않겠죠. 예전에 초가상간 정도, 또 기와 같은 정도로 하면 좀 이해가 되겠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위에 처리를 나뭇잎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하고 진흙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일반 서민의 가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붕이 뜯겨져 나가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 사이로 침상이 간이 침대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달아져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발로 걷지 못하는 상황,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 침상이 내려오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는 하시던 말씀을 멈추시고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라는 말은 원어에는 아이야. 그런데 아이가 중풍병 걸릴 리는 없겠죠.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 걸리는데 이 아이라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은 보통 이 유대 나라에서는 선생님이 제자들을 사랑해서 말할 때에 작은 자야 그렇게 아주 애칭으로 친근감 있게 하는 표현이 작은 자야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 말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이에 서기관들이 마음에 저 사람 누군데 왜 죄 사함을 선포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왜 저렇게 하느냐, 신성 모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포하심으로 그 사람이 온전히 낫게 되어져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지죠. 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흐름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사함과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신 이 은혜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우리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질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 우리의 얼굴, 우리의 재물, 우리의 권력, 우리의 명예, 우리의 지식, 우리의 많은 것 자랑할 수가 있지만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실 때에 나의 믿음은 몇 점짜리일까? 1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몇 점 정도 될까?
주님께서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크기도 다르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사, 하나님 주신 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이는 것 참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실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특별히 6월 1일 기빈 초청 축제를 앞두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너 믿음 내가 받아들이마,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도 누리고 주님의 역사에도 서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무엇일까?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1절 말씀부터 그 소문은 단지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그 말이 흘러나가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는 소문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가지고, 마치고 합시다.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의해서 믿음으로 그걸 바꾸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야기들의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바꾸지 못하고 소문으로 끝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읽은 이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또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은 그들이 들은 소문을 믿음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역사를 듣습니다. 많은 소문을 듣습니다. 아이고 뭐 그럴 수 있나,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믿음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나타납니다.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귀신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사람 알기 쉽게 표현되어진 거지만은 지금 원어적인 의미는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 원수 마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됩니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굉장히 혼돈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귀신은 없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귀신이라고 되면 이 악한 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하튼 악한 영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제젖히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떠들던 사람이 온전하게 뛰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분이 누구 귀에 선포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권세 있는 교훈이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뛰어지죠. 더러운 귀신, 악한 영도 어떻게 이분에게 주님께 순종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져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셨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도 어릴 때 장티푸스, 장질부사라 뭐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고열로 죽는 그런 아이들도 들어 있었죠. 이 말씀 속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여자의 삶 형편을 아시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깨끗하게 병이 낫게 되어진 거예요. 주님의 만져주심은 회복의 만져주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만진다는 개념보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은혜의 순간이 딱 있습니다. 믿어보면 이게 그냥 지나가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팍
딱 하고 어느 순간이죠.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역사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온전히 낫게 되어지고 또 소문이 나게 되어지죠. 더 읽어보면 마가복음 1장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간구합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주님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 사람이 깨끗하게 낫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에 가서 이제 자기의 정결함을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라 했는데 가는 길에 동네 방네 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그렇게 해서 퍼져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나병을 고쳐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악한 영을 다 쫓아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 있으니까 예수님 가버나움의 집에 계시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육의 문제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아침에 이 전도하다가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건강에 관심을 가지죠. 필요한 거예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영의 문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 선포하셨을 때에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이 십자가 은혜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꼭 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도 영적인 이 부분에 아직 내가 구원받았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중요한 게 내 영이라는 걸 다시 깨달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영을 살려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영육을 고쳐주시는 것, 육은 한시적이고 영은 계속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육신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면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죄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이 주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주님의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우리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전도를 이렇게 아침에 하다가 보면 운동하는 사람을 만나면 제가 전도지 금방을 주면 대부분 잘 받아요. 그리고 이 운동 가시면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이 귀 마사지 하시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 몸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내면, 우리 영혼입니다. 안에 꼭 읽어보세요. 우리 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생겼는데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행복 누리십시오. 짧은 시간에 조금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전하고 그냥 바쁘게 가는 사람에게는 주면서 꼭 읽어보세요. 천국의 행복 누리세요. 이 정도로 하는데 어느 날
전도제를 들고 금빵을 들고 이렇게 주는데 한 아저씨가 파란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드세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 전도제라도 꼭 읽어보세요. 안, no.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괜찮아요. 예수님 없이 괜찮은 사람이 있을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 저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게 소망교회 다닌다. 뭐 제가 샘선동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괜찮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예수님 없이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 기빈초청 축제를 앞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괜찮은가? 제가 그 사람의 말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괜찮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 없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괜찮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2절에는 많은 사람들, 6절에는 서기관들, 3절에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 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몰려든 사람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 믿음을 어떻게 보셨을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뒤에서 늦게 온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중풍병자가 이렇게 침상채로 오면 예수님께로 가도록 길을 비켜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부분이 119 또 이렇게 이송하는 환자 이송하는 차들이 앰뷸런스 차들이 소리를 내고 오면 차를 운전하던 사람들이 거의 그 길을 열어줘요. 이게 참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되어간다 그런 의미도 되겠죠.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 급한 환자를 위해서 길을 열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차들이 다 양옆으로 이렇게 벽에 붙는 거예요. 그리고 앰뷸런스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 불쌍하구나. 우리가 열어줘야 되겠다. 일어나서 어서 안으로 들어가 보라고 예수님께로 가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들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그냥 말씀은 듣는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부분은 없었을까? 이 많은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장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에 하나님도 아닌데 왜 저렇게 선포하냐? 신성모독이다. 2장 7절에 보면 어찌 이렇게 말한가?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왜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마음에 그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은 누구냐? 서기관은 구약의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 이 율법서들을 필사해서 기록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누구에 대해?
예수님께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동쪽에 무덤을 만들어두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초림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구약성경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오실 때에 방발에 울리며 영광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거로 생각했고, 그들의 압제받는 로마의 압제 상황 속에 독립이 되어질 것을 생각했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다 누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초림하실 때의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낮은 데로 오셨습니다. 자기들의 관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그거 보고도 거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믿어라, 좀 믿어라, 좀 그렇게 말씀을. 내 말은 안 믿어도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를 보고 좀 믿어라. 그런데도 거부합니다. 고정관념은 참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믿음을 가지니까, 내 고정관념으로 믿음을 가지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부분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맞추어야지, 주님께 나를 맞추고 아이 그건 아니네, 이거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나중에 온 사람들입니다. 3절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왜 왔겠습니까? 고침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사실이 되기를 원해서 소문을 믿음으로 바꾸어서 주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여러 장의 요소가 있어도 계속해서 주님께 지붕을 뚫고서라도 침상채로 중풍병자를 탈환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확신이 없었다, 아유 소문이네, 아유 저렇게 사람 많은데, 여러분 어디쯤에 사람이 많으면 그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이고 기다리는데 막 다음에 오지 그러고 싶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유 줄 많네, 1시간 기다리는 막 다른 데서 먹자, 이렇게 해서 잘 되는 집 옆에 조금 안 되는 집도 돈을 같이 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 한 사람, 침상채로 내 귀퉁이에 메고 왔으니까 4사람, 모두 몇 사람입니까? 최소 5사람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최소 5명 이상의 사람들이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소문을 믿음으로 바꾸어서 주님께 나온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소문을 믿음으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21절 이하의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12년 동안 온갖 고생 다 하고 그 약한 몸을 이끌고 군중사회를 비집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게 보통 정성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문을 믿음으로 좀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다른 소문은 다 내려놓아도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소문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소문을 믿음으로 바꾸어서 주님께서 보실 때 네, 너 믿음 알겠노라. 주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죠. 그들의 믿음. 앞에서 우리 2장 3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와서 다 한 마음 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이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연합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연합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주님의 교회는 같이 연합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6월 1일 기민초청 축제를 앞두고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서 있는가? 나는 연합하고 있는가? 물어볼 필요가, 기도에도 연합하고 전도에도 연합하고 같이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연합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살아나는 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게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 됐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대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을 말하죠. 주님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다른 사람은 우리를 몰라 주어도 주님은 우리 형편을 주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영혼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어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할 때 주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김장한 목사님의 인생 메모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극동방송을 계속해서 크게 세우신 분이죠. 극동방송에서 당신을 위한 기적의 선물이라는 공개 방송을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이 전도 집회가 있는 것을 알고 한 성도가 자기의 친구를 초청을 했습니다. 친구가 거기에 친구의 부탁을 받고 왔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유도 모르는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친구는 눈물을 흘려서 됐다 생각했는데 마지막 구원 초청 때 예수님 믿기를 원하시면 이 자리에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못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친구가 몰던 차가 수입차와 대져 있는 수입차 옆을 지나가며 끌고 버린 거예요. 국산차는 수리비가 별로입니다. 수입차는 비유를 해도 이 배상이 큰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도망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보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여차여차해서 내가 당신의 차를 끌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차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했을 때 내가 영접했어야 되는데 눈물만 흘리고 영접하지 않니 내가 벌을 받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차주에게 연락이 되어서 차주가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자기는 지금 교회 다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차여차해서 내가 오늘 친구 따라 전도 집회에 갔다 왔습니다. 차주가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수리비는 교회 가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간증을 적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벌써 또 다른 사람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합심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 생명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서도 모으고 목장에서도 모으고 성도들이 같이 모아야 됩니다. 전도하면서 경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기분 나쁘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는데 저 사람도 와서 거들네, 같이 힘을 모읍시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 연합된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주시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을 확신하고 같이 한 생명을 살리는데 연합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서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의 믿음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장애가 있죠.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갔다가 아니에요. 장애를 극복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창조적 발상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그들의 믿음은 장애를 극복하고 창조적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의 주인공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된다니,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장애입니다. 방해입니다. 우리가 잘 하려고 할 때 악한 사탄 마귀는 안 되도록 방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에 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장애를 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벼룩은 자기 키보다 100배 정도의 높이를 뛴다고 그래요. 실험을 통해서 벼룩을 잡아서 작은 밝은 유리잔에다가 가둬두면 10cm 높이라고 하면 10cm까지만 뛰는데, 그 유리잔을 빼도 다음부터 10cm만 뛰는 거예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이 실험을 통해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합니다. 학습된 무기력. 계속 안 되는 상황이 학습되니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벼룩에 5cm 높이만 주면 5cm밖에 안 뛴다 그래요. 우리의 삶에 학습된 무기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된다. 경제도 안 돼, 정치도 안 돼, 교육도 안 돼, 문화도 안 돼, 의료도 안 돼.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장애를 물리치고 주님께 나아가니까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지붕을 뜯어냅니다. 자기 집입니까? 너무 집입니까? 너무 집 뜯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러줘야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걸 고쳐주고로서도 이 중병병은 오늘 고침받아야 되는데 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 믿음 생활 잘 하도록 고속도로 뚫리듯이 탁 뚫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리도 있고 저 소리도 있고 이 방해도 있고 저 방해도, 이 장애도 있고 저 장애도 있을 때에 할 수 없다고 내려놓는 것은 믿음의 역사를 놓치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뚫고 가는 거예요. 장애물을 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뚫고 가서
새롭게 찾아서 해야 되는 거. 되도록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 장애를 뚫고 장애를 극복하고 창조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이것을 마음에 담고, 내가 멈춰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영혼 건지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그 무엇인가? 이제는 그걸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쫙 찾아요.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는 6월 1일 기빈 초청 축제를 앞두고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소문을 믿음으로 바꾸고, 그리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같이 연합을 하고, 그리고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고 창조적인 신앙으로 같이 나아감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이웃이 구원받고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같이 서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